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도 다 권면하셔서 금요일 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필리핀의 한 섬에 임무를 부여받고 20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거의 2차 대전에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가던 그때에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쪽에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1년 뒤에 이 미국과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전쟁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숨어서 끝까지 자기가 맡은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지난 1974년에 그 일본 그 사람에 의해서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탐험가에 의해서 결국은 설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돌아오게 돼서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에 정글에서 보낸 1만1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한 군인의 그 정신을 일본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말하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슬픈 마음이 들었냐면 전쟁이 다 끝나서 사실은 많은 그 연합군이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 이젠 투항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제 전단이죠. 그런 찌라시를 하늘의 비행기에서 투하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부하였던, 원래 파송된 사람이 250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203명은 전사하고 43명이 산에 숨어들었다가 40명은 그 전단을 보고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상사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그 고참을 설득을 했지만 그 사람이 끝내 듣지 않습니다. 얘들이 미국 연합군에 매수돼 가지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절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까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보내니까 연합군이 내 가족까지 결국은 매수를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30년 만에 한 탐험가에, 일본의 탐험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추측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정글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필리핀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리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 사람이 발견됐을 때 보니까 총알과 수류탄까지 다 장착이 돼 있었고 칼까지도 시퍼렇게 날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충성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참 답답하고 불쌍하고 어린속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서두에 나누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었지 뭐 그렇게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냐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선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에게 일을 다 하인과 노예들에게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제가 일을 다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빚을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했을 때 이거는 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했을 때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도 잘 고치고 리더십도 탁월하니까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아무도 원치 않았던,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수천억이나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드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의 선언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증명이 됐느냐?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이게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느끼고 발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1년에 의례껏 하는 행사가 아니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도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전부 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에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처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법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방법인데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 형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십자가 형벌은 여러분 너무 잔혹한 형벌이에요. 한 번 매달리면 길게는 일주일 동안 물과 피가 쏟아져서 사람이 죽는 그런 처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인간에게 잔혹한 형벌이어가지고 이런 형벌을 폐지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중범죄자에게 이렇게 내렸는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중범죄자에게 내렸지만 자기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 비인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목이 잘리는 단두대 형벌도 있고 또 다른 수많은 형태의 죽음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행하는 나라는 최대한 그 사형을 행하지만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지 않기 위한 그런 형벌을 택합니다. 전기로 사람을 죽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교수돼도 사실은 그 사람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약물을 통해서 사형을 행한다던가.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잔혹한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불쌍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했던 것이죠.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됐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 그 감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은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가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 목회를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보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 다 이루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그때 일어난 일인데, 하늘이 다 깜깜해졌죠. 암흑이 찾아왔는데 어떤 분은 왜 암흑이 찾아왔느냐에 대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깜깜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고, 이 건너편이 성소였는데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등대가,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 구분하는 곳이 바로 이 커튼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커튼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증명하는 사건이냐면요,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한 커튼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은 24개의 실로 꽈 만든 줄 72개를 모아 섞어 짜서 만든 천인데, 두께가 센티미터로는 9.34cm고요 인치로는 약 3인치가 넘습니다. 휘장의 길이는 22.4m이고요 약 73피트, 그리고 휘장의 넓이는 11.2m입니다 36피트.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천입니다. 3인치 정도의 천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무거웠냐면, 성전을 지어서 그 휘장을 그곳에 설치할 때 모든 성소의 물건들은 다 물에 담궈 가지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곳에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도 배치를 해야 됐고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을 물에 담근 뒤에 제사장들이 그걸 설치를 할 때 300명이 모여서 그 휘장을 들어서 설치를 할 정도로 휘장이 두껍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휘장이,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확률은 퍼센트로 따지면 0%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정말로 정결의식을 다 거친 후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심판과 멸망이 정해진 당신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